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요즘 출시되는 TV들은요 10억 개 이상의 색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기술력이죠. 태양으로 생기는 음영이나 또 미세한 색감의 차이까지도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선명한 TV는요 피사체의 이미지를 더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구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선명한 신앙생활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각되게 됩니다. 일상 속에 존재하는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선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명한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명한 신앙은요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은요 원데이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치기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 부흥은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실제로 부흥은요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살펴보았듯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갈망이 가슴에 불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강해졌죠.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에서 그 이튿날은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던 그 7월 초하루 나팔절 다음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쳤을 거예요. 6시간 넘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굉장히 가벼웠을 거예요.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를 찾아왔던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에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합니다.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합니다. 모든 불필요한 일정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씀 더 깊이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요, 모든 게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요, 다시 에스라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선명해졌고요, 그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러한 그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로마를 향해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함께했던 에스라를 찾았던 그러한 족장과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이요, 목적이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명한 신앙은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자신에게 율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기에서 일곱째 달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지내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앞마당에서,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베란다에서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70년 그 포로 생활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초막의 재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마치 우리 눈앞에 이 초막의 제품 구성 매뉴얼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재료의 원산지를 지목하시죠. 하나님은요, 산에 가서 초막의 재료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산은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재료의 종류인데요, 하나님은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시작해서 총 4가지의 종류와 그 외 기타 종류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 방법도 말씀하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를 따라 제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초막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제작 방법까지 다 설명하세요. 사실 초막은요, 풀이나 나뭇가지로 엮은 작은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군인들이 쓰는 간이 숙소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시고 그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순종하도록, 또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죠.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초막을 짓는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초막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순간, 모든 작은 것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한 신앙의 2가지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명한 신앙은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에스라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배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내 만족과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렇게 재배열되어지고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선명한 신앙은 작은 일상까지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잘 지키면서 순종할 때에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선명히 드러내므로 승리하시는,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